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천국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성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성 밖에 있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죽은 다음에 그냥 단순히 끝이 절대 아니다는 것, 인생살이가 다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천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그 말은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지 말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11절 말씀도 천사가 한 이야기인데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게 못된 사람은 그냥 못되게 살라고 내버려 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은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멋대로 살려면 멋대로 살게 해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면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안 믿도록 내버려 둬라. 하지만 자기들이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시고 계산하신다. 이게 천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아마 우리는 천사보다 좀 더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못된 사람도 다 괜찮다고 해라. 못된 사람도 다 천국에 보내준다고 해라. 아니면 악한 사람도 다 천국에 보내준다 해라. 그리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몰라도 천사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대로 이야기하기를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게 살라고 해라.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살라 해라.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살라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라. 인내가 필요한 것은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열매를 당장은 쉽게는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의 보상이 있다.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상이 있을 것이니 그 삶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물러서지 마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는 16절까지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이까지는 천사가 하는 이야기고요.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빨리 올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셔서 거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그의 믿음대로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는지. 일한 대로, 그 말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좀 우리식의 일상사의 표현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한 대로는 얼마나 회사에서 부지런히 일했는지, 얼마나 계약을 또 많이 했는지, 얼마나 내가 청소를 많이 했는지, 그런 일한 대로지만 성경에서 일이라는 것은 그것하고 굉장히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그 자리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 그건 그 어떤 것보다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다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주님을 신뢰하고 환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건 어떤 것보다도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생각으로 일한 것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헌금을 갖다가 그냥 몇 천만 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큰 일을 한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과부의 두 랩돈에 대해서, 과부가 낸 보잘것없는 헌금, 지금으로 따지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에 대해서 그 어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헌금한 사람보다 더 큰 헌금으로 내가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일한 대로, 그 말은 세상적인 관념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다르다. 그래서 일한 대로 뜻은 성경 66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일한 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일한 대로 뜻 안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포함이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또 내가 마음속에서 어려울 때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믿고 있는 마음도, 그 일하는 것이,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꽤 틀립니다. 많이 틀립니다. 내가 방 안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도, 그것도 일한 대로예요. 그런 것도 다 일한 대로. 그러니까 사람은 젊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고 힘이 있어서 일할 수 있고 그런 것만 세상적으로 일한 건데, 여기서 말씀에서 나온 일한 대로는 그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뜻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좀 일부는 세상적으로 쓰는 말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한 대로 안에는 믿음도 포함되는 뜻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신뢰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세리에 대해서 비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리는 좀 당시에 못된 사람이었는데 자기에게 좋게 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리도 사랑할 수 있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나에게 친근히 하고 내게 선물을 주고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 누구나 하는 것이다. 그것은 칭찬이 없다. 정말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내게 사랑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저 사람이 내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안 해요. 저 사람이 내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질 않아요. 저 사람이 내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일한 대로다, 그 말이. 그것이 일하는 것이. 저 사람이 내 커피 한 잔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에 간다면 저 사람은 내 커피를 얻어 먹을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뺨을 한 3대를 이쪽 저쪽으로 맞으면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돈 200원, 300원을 투자해서 커피를 뽑아다가 줘요. 그것이 일한 대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일한 대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 전혀 틀려요. 그냥 돈으로 계산한다면 이 땅의 갑부들 아니면 대기업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뭐 고아원에 기부를 갖다가 몇 억씩 하고 몇십억씩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일하는 것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내게 너무나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용서받을 사람이야. 내가 용서를 해줄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내가 잘못을 하면 내가 용서해 줄 터인데 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용서해 주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저 인간은. 그런데 용서해 주는 것은 큰 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악인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 일생토록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졌냐, 젊으냐, 나이가 들었느냐,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일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다는 사실. 상관이 별로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적과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형제와 가족과 이웃을 또 교우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 위해서 하는 믿음의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물론 기도를 한 번, 두 번 한다 해서 당장의 열매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는 열매를 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일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일한 대로 그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다 우리가 행한 삶에 있어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요. 심판대 앞에는 그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임시적인 곳이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다음에야 완성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죽은 몸이 살아나고 죽은 몸을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을 다시 입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 하면 심판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났어. 악한 사람도 살아나고 의로운 사람도 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살아났어.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돼요. 내 억울한 것에 있어서 거꾸로 내가 또 억울하게 했던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회개되지 않은 죄들에 있어서 심판대 앞에 통과해서 거기에서 심판을 묻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천국에가 있거든요. 지옥에는 생명나무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것이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는 성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루살렘 성을 천국을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천국의 단지 한 모형의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는 좀 다르게 써졌어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써졌냐 그러면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써졌는데 요한계시록은 다르게 써지기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갖게 된다 이야기했어요. 두루마기가 뭐냐? 두루마기는 옷이죠. 옷. 겉옷인데 옷인데 어떤 옷. 그래서 성경에 있는 두루마기는 그냥 지금 우리는 겉옷도 입고 있고 속옷도 입고 있지만 그냥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옷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다.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인데 두루마기에 대한 것은 그 19장에 보면 조금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있는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부에게 예수님의 신부에게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여기 세마포하고 두루마기하고 같은 것입니다.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올바른 행실, 두루마기를 빤다 그 말은 회개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삶이 변해가고 생각이 변해가고 마음이 변해가는 것이, 회개하면서 생각이 변해가고 말이 변해가고 언어가 변해가고 가치관이 변해가고 마음이 변해가고 그런 사람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두루마기를 전혀 빨질 않아요. 생각이 전혀 변하질 않아요. 말이 전혀 변하질 않아요. 가치관이 전혀 변하질 않아요. 마음 심성이 전혀 변하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해도 어떠한 대단한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대단한 성경을 1000번을 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다 알지는 못하고 죽어요. 다 알지는 못하고 죽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말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은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말인데, 믿는다 그 말은,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은 단지 말씀에 대해서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사실과 진리에 따라서 내가 삽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저분이 내 엄마가 확실합니다. 저분이 내 아빠가 확실합니다. 지금은 그런 프로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에 옛날에 뽀빠 이상용 씨가 나와서 군대에 갔을 때 엄마가 보고플 때 그리고 이제 막 했죠. 군대에 있을 때 군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엄마가 나와서 저분이 당신의 엄마라고 생각하는 아들들은 올라오십시오 하고 막 올라와서 이제 엄마하고 면담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내 엄마가 확실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엄마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엄마라고 쳐요. 그런데 엄마의 이야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엄마가 너 빨리 집에 들어온나 그래도 엄마 나 집에 안 들어갈래요. 그렇게 살고, 야 너 좀 목욕 좀 하고 살아야지. 엄마 나 목욕 관심 없어요. 엄마가 뭔데 나한테 간섭해요.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내가 너 엄마 맞냐? 내 엄마 확실합니다. 그런 거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아빠 오늘 피자 사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피자 사주지. 대신에 오늘 너 공부 하나도 요즘에 방학 때인데 안 하는데 내 공부 좀 해라. 내 방학 때 내가 어떻게 지내든 말든 아빠 간섭하지 마세요. 아빠가 뭔데 나한테 간섭해요. 그래도 피자는 사주세요. 다음날 됐어. 아빠 나 친구들 만나서 영화관에 가려는데 용돈 주세요. 5만원. 야 5만원 너무 크지 않냐? 날 낳았으면 닥치고 주세요. 입 닥치고 5만원 주세요. 그리고 안 주니까 칼로 찔러서 아버지 죽여버리는 자식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간혹 나오잖아요. 나와요. 닥치고 내놓으세요. 그래도 안 주니까 유학을 보내놨더니 몰래 칼을 품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갖고 아빠 엄마를 살해해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갔어요. 자기가 안 죽인 척하고. 그런 아주 극악한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당신은 내 부모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잡아가요. 확실한 부모를 왜 순종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고 칼로 찔러 죽였느냐.
근데 부모라고 하면서 어떻게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하고 사느냐, 먹칠을 하고 사느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100% 변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변해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해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변해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한순간에 다 바뀔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변해가야 됩니다. 변해가야 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계속 빨고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있어야 됩니다. 100% 깨끗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의 삶의 행실로 두루마기를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100% 행실을 다 고치는 것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그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좀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성경에 보면 싸우고 다툰 경우도 있었고, 또 바나바 사도 같은 경우는 싸우고 다투서 헤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좀 분노도 있고 성질도 있어서 한 번씩 울컥울컥 하기도 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단점이나 약점을 다 고치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던 다윗 같은 경우도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절망과 비탄과 눈물과 상처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갔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삶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해서 다 칭찬하고 다 나를 칭송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내가 변화돼 가고 있는 것을 첫째는 하나님께는 보여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내 언어 생활이 변해야 되고, 내 생각이 변해야 돼.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말이 변해야 돼. 생각이 변해야 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옛날의 생각대로 똑같이 생각하고 옛날의 말대로 똑같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내가 너무 과거의 삶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간 사람은 언어나 말이나 행동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깊이 있게 받은 사람은 그 상처의 구덩이에서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또 은사를 가진 사람을 세우셔서 돕게 하시는 것이, 또 한 교회를 세우셔서 돕게 하시는 거예요. 다리가 다쳤으면 다리는 자기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삐었어요. 쩔뚝쩔뚝해요. 그럼 그 다리가 움직이게 하려고 그 다리가 건강하게 스스로 찾는 게 아니라 삐지 않은 다리가 더 힘을 내주고, 손이 힘을 내주고, 그래서 손으로 파스를 사든지 약을 사든지 그래서 다치고 삔 다리를 치료해주고, 또 그 손이나 그 발이 못하면 다른 손과 다른 발, 다른 사람을 힘입어서 고치고, 그것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가 나를 고치지 못할 때 의사 선생님에게 고쳐달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를 위해서 교회가 있어요. 도움을 내 힘으로 하지 못할 때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꼭 그 도움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꼭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혼자 벗어날 수 없을 때 혼자 벗어나라고 하나님은 안 해요. 대신에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내 피로 산 교회를 세워놓았으니까 너가 도움을 받아라 그러는 것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태어난 갓난아이에게 너 능력과 너 힘으로 벌어먹고 살아라 명령하시질 않아요. 갓난아이에게는 누구를 준비해 줍니까? 엄마 아빠를 준비해 줘요. 때로는 홀엄마만 있든지 어쨌든 간에 엄마 아빠를 준비해 줘요. 그래서 갓난아이 때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해요. 애가 스스로 나는 싫어요. 나는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옛날 이승복 했던 것처럼 싫어요. 엄마 아빠가 싫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주는 저도 안 먹을래요. 엄마 아빠가 주는 사는 집에서 같이 안 살래요. 그리고 갓난아이가 도망가 버리지 않는 한은 돌봄을 받아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사람 구실할 수 있을 때까지 돌봄을 받아요. 완벽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것처럼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갓난아이 어린아이 신자가 교만하지 않고 도움을 받으려고 겸손하고
마음을 열 때에 자기보다 믿음이 성장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출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출 인구가 많습니다. 이게 집을 나가버리는 것이, 초등학생이 집을 나가버려요. 초등학생이 강간하고 이런 일은 정말 숱하게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중학생 사건, 폭력, 가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초등학생 가출, 중학생 가출, 고등학생 가출 그런 걸 무수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부모 당신들은 내게 간섭하지 마시오 그러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시오. 그리고 가출을 해요. 가출을 잠깐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전에도 가출한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갔다가 왔는데 며칠을 갔다가 노숙을 했으니까 온몸에서 그냥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자기 아빠를 불러가지고 이제 아빠가 순천 공무원인가 그래요. 불러가지고 아빠에게 인수인계를 이제 그렇게 해줬지만은 그런 경우는 있지만 며칠씩 하는 건 상관없지만 아예 완전히 집이 싫고 완전히 부모가 싫어가지고 자기가 성인이 아니고 어른이 아닌데도 가출해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인생이 좋고 편하고 풀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를 보호할 수 없을 때 가출을 해버려. 독립을 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건데 인생이 평지풍파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상처 속에 들어가요. 가출했던 여자아이들이 대부분이 창녀촌으로 끌려가요. 술집으로 끌려가고요. 인생이 평생 저양 잡히고 말아요.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내가 어릴 때는 반드시 도움을 받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 내 혼자 힘으로는 다 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이 몸은 눈에 보이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몇 살이다 하고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에서 어리냐 믿음이 컸냐 자랐느냐 이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한국은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유교 사상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유교 사상이라는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신앙생활 결부에서 이제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나이가 문제예요. 나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한국 사람 관계는 항상 상대방 나이부터 알려고 그래요. 몇 살입니까? 몇 살이지요? 나이로 비추어서 나보다 연상이냐 연하냐 거기에서 관계를 갖기 시작해요. 나이를 먼저 묻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서구 같은 경우는 나이를 묻지를 않아요. 서양, 서구, 프랑스, 영국 이런 데는 미국도 많이 포함하지만 나이를 묻지 않아요. 미국은 좀 이제 섞여 있지만 프랑스 정도 가도 나이를 묻지를 않아요. 나이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내 친구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구예요. 친구인데 그 사람하고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한 사람에게 10명 있다고 쳐요. 어른에게 친구가 10명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신 이제 한국 사람이 물어봐요. 그 프랑스 사람한테 당신 친구 10명의 나이를 아십니까? 내가 나이 아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나이를 몰라. 20년 친구에도 나이를 몰라요. 왜? 유교 사상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만나보면 친한 친구로 이제 오랫동안 지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족끼리 모임에 친한 친구하고 데려갔는데 그 친구가 자기 아빠 친구예요. 자기 친구가 자기 20년 지기 친구가 자기 아빠 친구라요. 그래도 이리도 친구고 저리도 친구예요. 한국 유교식으로는 호로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또 어느 날 데려갔는데 자기 손주하고 친구예요. 자기 친구를 데려갔는데 자기 손주하고 친구고 동창이고 막 그래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종종 있어요. 이제 5년 차이, 10년 차이, 15년 차이, 20년 차이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나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유교 사상에는 나이를 가지고 계급주의 사상을 한국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국 사람에게 참 미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어리고 신앙적으로 어린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자기가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어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몸이 어른이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유교적 간섭으로 내 신앙도 좋고 독립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독립한 사람은 지금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는요. 이남으로 아이들 가운데 그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가 지금 100만 명이 넘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아프리카에서 영양실조 걸린 아이가 100만 명 이상이 넘어요. 100만 명 이상이 넘는 가운데 일부는
일부는 부모가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또 어떤 부류는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너무 지극히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돌봐줄 아이가 없는 사람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리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기능을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영양실조 상태로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로 10년이 지나도 자라가질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성장하질 않아요.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영양실조 상태에서는 자라가지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는 교회들에는 어린아이가 많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많아요. 똥인지 오줌인지 가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른 돼가지고 예수님 믿으니까 처음부터 다 어른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독립해버려요. 일찍 독립해버려요. 그리고 겨우겨우 살아가면 영적 영양실조 상태에서 살아가요. 그리고도 나는 어른이다 그래요. 나는 성장했다 생각해버려요. 그게 진짜 교만인 거죠. 그래서 엄마가 뭐라 해요? 엄마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영양실조의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영양실조의 결국은 죽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로 가버려요. 영양실조는 급격한 몸의 약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병을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와서 죽게 되는 것이 그런 죽음에 노인 아이들만 100만 단위가 가볍게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영적인 영양실조로 따지면 교회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영적인 영양실조 가운데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 처지와 입장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려면 내 자신이 어떤 자리와 어떤 수준인지 유교적인 사상과 나이를 떠나서 내가 믿음이 어리면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내가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 22장 15절에는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는다. 정말로 표현은 좀 온건한 표현같이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럴 때에 개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개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개들은 여기서는 당연히 개는 들개를 이야기하고 똥개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개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개들입니다. 개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개들이.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냥 개다 그래 그래. 개다 그래 그래. 주님이 지시하신 말 사람으로 안 봐버립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류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부류들은 첫째 부류를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면 교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서 첫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당연히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에 대한 이야기, 신자에 대한 이야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류 가운데 천국에 못 들어오는 부류의 첫 번째 부류가 개들은 못 들어온다 그 말. 개들은. 면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죠. 야, 저 사람 개 같은 사람이네, 개 같은 놈이네. 그리고 근데 저 사람 교회 다니네. 그러면 우리가 대강 알 수 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이죠. 개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소소하고 구구절절히 따지기는 싫습니다. 근데 개들의 특징은 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보면 자기가 토해내고 또 먹어요. 자기가 토해내고 또 먹어요. 이 개들의 특징이다 그래요. 그걸 따지면 죄로 이야기할 때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 속에 빠져 산다 그런 말이에요. 끊임없이 죄 속에 빠져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생각을 안 해요. 죄를 즐기고 죄에 참여하고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죄 속에 범벅이 돼서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옳다고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그런 어떤 방식입니다. 개들. 그 다음에 술객들은 점쟁이들, 무당들을 술객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냥 점장이만이 아니라 불신자, 점장이 아닌 불신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점쟁이, 무당이 못 들어온다니 무슨 말일까? 그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점쟁이과들이 있어요. 점쟁이과들, 무당과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점쟁이과, 무당과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지키는 이 귀신의 사상, 귀신의 가르침 그런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사는 건 진리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무당 점쟁이들이 가르치고 말하는 그것이 자기 안에 더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면 이사 나를 받아요. 사주관상으로. 그 다음에 뭐 토정비가 풍수지리로 나를 장수를 받아요. 그리고 어디 묘를 이장합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장 날짜를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그러면 그거 뭐예요? 술객이에요. 술객.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술객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와 은혜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해요. 병 고치는 능력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자기 명예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은사를 통해서 심지어 지식의 말씀 은사 같은 굉장히 강력한 경우는요.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맞혀 버립니다. 신기한 은사들이 있어요. 투시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딱 보고 저 사람 당신 지금 통장 가지고 있는 그 통장에 5,750만 원 들어있구만 알아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까지는 알았다고 쳐요.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은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무당 이런 애들은요 이야기 들어보면 귀신이 한 20% 가르쳐준대. 진짜 무당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귀신 20% 많을 때는 정말 30%까지 가르쳐준대요. 그게 얼마 정도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는 몰라도요. 그리고 나머지 한 70%는 자기가 대충 때려잡아가지고 이야기한대요. 사람 사는 세상이 비슷하니까. 지금 무당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꽤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점을 치는 무당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경우는 은사가 좀 더 세고 강력한 경우는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점하는 것과는 수준이 좀 틀립니다. 성령님의 은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갑에 있는 돈을 알아맞히는 거 그건 어떤 무당도 못합니다. 어떤 무당도 전체 영업하다는 무당에 가서 네가 내 장래를 알아맞히려면 먼저 내 지갑에 든 돈부터 알아맞혀봐라. 이 속에 얼마 들어있는지 알면 네한테 복채주마. 이거 다 주마. 돈 알아맞혀봐. 그러면 어떤 무당도 못 알아맞힙니다. 알아맞힌 무당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 무당이 누가 같이 알아맞혔다 쳐요. 그러면 지갑을 가져갔어요. 예수님의 피로 덮습니다. 딱 한 번 하고 네 알아맞혀봐. 네하고 나하고 돈 내게 하자. 네가 못 알아맞히면 이만큼 돈 네가 내놓고 네가 진짜 점장이면 이거 알아맞히면 네 돈 다 가져가. 내가 2배로 주마. 해도 점장이 못 알아맞힙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습니다. 못 알아맞혀. 보이지가 않아 그래. 보이는 점장이도. 보이는 무당도 그래요. 이게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의 은사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은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돈이 보였다고 쳐. 지가 돈을 보려고 하면 돈이 보이는 것이 또 있어요. 6,500만 원이 있다 통장에. 뭐 하나님께서 그 돈을 보여주신 것은 당신한테 3,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헌금하라고 그렇다. 하나님께 헌금해라 그러놓고 말은 누구한테 하라 그래요? 나한테 내놔라 그래요. 이게 술객들이죠. 이게 술객들. 그런 부류의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애언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언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대요. 저 사람이 돈이 있는 줄 아니까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00만 원을 나에게 헌금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최근에도 사실은 그런 상담을 했어요. 참 비참한 일이죠. 비참한 일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돈을 갖다가 이제 홀가 내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고 상담을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줬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심심하면 불러가지고 돈 내놔라 그런 것이 결국은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교회나 목사님하고 관계를 끊어라 그랬어요. 끊고 정리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이게 술객들이죠. 술객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빙자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돈벌이를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행음자들. 하나님 말고 세상과 사랑에 살아가고 하나님 말고 더 음란이나 음행을 훨씬 더 좋아하고 그 속에서 빠져들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의 성적 욕구에 대한 관심이거나 자기의 욕심에 대한, 그래서 행음이라는 게 첫 번째 영적인 의미로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들이여 그에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런 행음, 간음이죠. 어디와 간음이에요? 세상과 간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거기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이걸 행음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 노는 게 더 즐겁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내 취미생활이 더 좋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오락, 내 즐거움, 내 쾌락, 그것이 이제 나이트클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당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골프가 될 수도 있을 것이, 그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이, 그걸 행음이다 그래.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살인자들,
살인자들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한관계를 만들어내고 살아가는 사람의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냥 올해는 다툼이 50건, 또 내년에 50건, 70건 점점점 많아져 가요.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작년에 억울한 일을 10번 당했어. 올해도 억울한 일이 오늘은 15번이나 있네. 이런 사람들. 억울한 일을 통해서는 억울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이, 그 사람의 죄가 포화 상태가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거든. 너가 지금 상당히 잘못된 대로 왔다 돌아와라 그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안 해줘 버리는 것입니다. 생기는 게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한 애매한 일을 당하면 죄가 굉장히 많아진 것이, 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전에 억울한 일을 한 몇 번 당했어요. 한 2번, 3번, 뭐 횟수로 따지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억울한 폭행 당한 게 하나 있어요. 억울한 폭행을 당한 것이 있는데, 제가 사촌 형이 비디오 가게를 할 때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80년도 후반 이야기. 사촌 형이 비디오 가게를 했는데 그 형이 당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비디오 가게 심심하면 봐달라 그래요. 제가 비디오 가게 보러 가는 게 좋죠. 가면 비디오 가게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볼 수 있잖아요. 다 볼 수 있어요. 비디오 가게에 있는 비디오를 야한 것도 보고 또 막 액션도 보고 별걸 다 봐요. 거기 보면 비디오 가게 있는 동안에 비디오 가게를 제가 지켜주는 가운데서 뭘 지어요? 죄를 짓죠.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때 방학 때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라고 알바를 하고 저녁 되면 시간 있잖아요. 저녁에 또 가게를 봐달라고 하면 저녁에 가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가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마음대로 보고, 그리고 뭐 그냥 안 좋은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별걸 다 보는 것이. 그렇게 이제 한 20일 정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안 들었어요. 좀 위기 신호가 와요. 위기 신호가. 그래가지고 어쨌지 일이 잘못돼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뒤집혀버린 거예요. 안경이 다 깨지고 막 맞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억울하게 오해를 사서 그 사람의 마귀가 날뛰어가지고 막 뚫어 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나중에 진실이 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걸 알고 이제 그 형 친구에게 그렇게 두드려 맞은, 비디오 가게 하는 형 친구에게 이렇게 맞은 사연이 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내가 그런 걸 통하여, 비디오를 통하여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는 점점점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억울한 일이 생겨나는 것이. 나는 그때는 이제 그 사람에게 씩씩거리고 원한을 품었어요. 까닭 없이 잘못 없이 지가 술 마시고 술고세를 하면서 정신 나가가지고 나를 때린 거예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쳐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촌 형이 이제 빌고, 나한테도 빌고, 막 이제 어머니한테 빌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안경 다시 맞추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발 않고 이제 대학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내게는 그 사람들 원한이 생기는데, 나중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네 죄로 인하여 그게 끌어들인 거다라고 이야기. 네 죄로 인하여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너 죄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더 포악해지고 악하게 돼서 너를 공격한 게 아니냐. 너 죄로 인하여 마귀 역사를 끌어들인 게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그때 비디오 가게 딱 끊었어. 사촌 형이 이제 봐달라 이야기도 별로 안 하지만 봐달라 그래도 너 가면 또 막 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비디오가 한가득인데 당시에 요즘 세대하고는 틀려가지고, 요즘은 컴퓨터로 다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끊었어.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일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죄를 많이 짓게 되니까 또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런 것이 내 죄로 인하여 끌어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하여 이제 내가 살인자가 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다투고 점점점 나는 살인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상숭배자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해. 돈이든지 세상이든지 자식이든지 명예든지 주님보다 예수님을 빙자에 팔아먹고 얼마든지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요. 이게 제가 어떤 믿는 집사님을 만나면 어떤 분 그랬어요. 거짓말인데 증인까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겠는데 이렇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이렇다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뭔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가 돈이든지 자기 명예든지 자존심이든지 뭔가가 하나님보다 중요하니까, 뭔가가 하나님보다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걸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걸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자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 입으로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는 것에서 살을 붙여요. 말을 아다르고 어다른 말인데 50% 말에 50%를 붙이고 90% 사실에다가 10%를 붙이고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해석을 좀 다르게 만들면서 말을 만들어가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 일상사의 삶의 특징이 되어 가요. 별로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제가 행위로 우리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행동을 똑바로 해야 천국 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그것하고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보장하시고 구원을 얻었다 확신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면 성령님이시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경우면 여러분은 구원 문제에서는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성령님께 역사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활마다 때때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마귀 역사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럽니까? 또한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기도가 되어져요.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기도가 되어져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은 성령님께서 해요. 세상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등진 자,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버려버린 자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배도자, 배신자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져요. 찬송가를 부르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어떤 사람이 위험하냐 그러면 찬송가를 같이 막 부르는데 냉랭해요. 지겨워요. 짜증나요. 부르기 싫어요. 그 사람은 이제 죽기 직전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죽기 직전의 사람이. 아니면 이미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었는지 아니면 전신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깔딱깔딱 그러고 이렇게 호흡기를 꽂아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찬양 부르면 지겨워요. 짜증나요. 아이고 지겹네. 찬송가 부르면 지겨워요. 설교 들을 때도 지겨워요. 아이고 지겹네. 왜 이리 길어? 지겨워요. 죽겠다. 어쩌다가는 그럴 수 있는데 항상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어떨 때는 지겨울 수 있어요. 저도 설교하는 저도 지겨울 때가 있는데 듣는 사람은 오직 지겹겠어요. 근데 어쩌다가는 그게 정상인데 항상 그렇다 그러면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지금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위안이 되기도 하고 평안이 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그래도 기쁨이 좀 회복되고 감사가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욕도 생기고 그건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걸 전제로 하고 그렇지 그냥 죄가 좀 있다 해서 문제가 좀 있다 해서 허물이 좀 있다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대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받는 사람은 개들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술객으로 마감하지 않고 행음자,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로 마감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인데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것하고 성령님하고는 맞을 수가 없지요. 맞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배신하고 배도하는 행위예요.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배역하는 것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이. 거짓말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것은 마귀하고 혼연일체가 되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시니까 2000년이 됐어요. 2000년.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때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도대체 언제쯤이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있는 약속들은 거의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약속들은 거의 다 성취가 됐어요. 대신 성경에는 주님께서 빨리 오신다는 말씀하셔서 미루시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미루신다.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서 오늘 와버리시면 여기서 끝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와버리면 거기서 끝입니다. 내 가족이고 자식이고 하는 다 끝장입니다. 그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 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빨리 오신다는데 왜 늦게 오시느냐? 그것은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믿을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타임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몇 년이 남았는지, 아니면 10몇 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 만나러 가기가 쉽겠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서 우리의 일한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또한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가장 큰 일을 하나 꼽자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 대한 것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것.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분이 정말로 벽에 똥칠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셔요. 어떤 분이 벽에 똥칠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치매가 걸렸는데 그래서 벽에 똥을 칠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며느리, 자기를 모시고 사는 60살이 된 며느리만 보면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해요. 며느리만 나타나면, 며느리는 권사님이에요. 교회 갔다 예배드리고 오면 이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려가지고 며느리를 욕하고 저주하고 험담을 해요. 딴 사람한테는 안 그래요. 아들한테도 안 그러고 딴 사람한테 안 그러는데 이 며느리가 악하게 별로 한 건 아니에요. 잘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근데 치매가 걸린 다음부터는 누구만 공격하냐 그러면 이 며느리만 공격해요. 이게 권사님이 이 자기 시어머니가 치매 걸려가지고 그래도 모시고 있어요. 어디 안 보내버리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극심한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돼서 말할 수 없어요.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애언회가 그렇게 나와요. 너 시어머니가 너 상급이니라. 그 시어머니를 너 상급으로 주었는데 너가 시어머니를 통해 더 죄를 더 짓겠느냐? 아니면 너가 정말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너가 부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영광을 얻겠느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족 가운데 참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내게 준 상급으로 준 거예요. 어떤 엄마도 자식이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소아마비로 어떻게 이 자식을 줍니까? 이 자식이 소아마비 또 어떤 아이는 굉장히 그 머리가 이상해가지고 일찍부터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줍니까? 그랬더니 그 소아마비를 가진 엄마에게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너가 그 십자가가 너 영광이 될 것이다. 그 아이가 뭐 치료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짐을 짊어지고 너가 사랑하고 돌봐줘.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내가 주는 면류가 아니고 상급이다. 그러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참을 수 없는 남편, 용서할 수 없는 남편,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은 그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우리는 더 마음에 들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다 채우고 싶잖아요. 하지만 대신 내게 상급은 없습니다. 세리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게끔 보이는 내게 오히려 도움을 주기보다는 나를 고통스럽게 가시를 찌르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내게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사람을 그래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손야 목사님 주변에는 나 환자들, 문둥병자들만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의 삶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큰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님께서 오실 터이며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를 거쳐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오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걸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주님 앞에 인생을 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